준 행위책과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거대한 심판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백보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크고 하얀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에 책이 있는데 책들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은밀한 죄가 낱낱이 기록된 행위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위책. 저는 이 말씀을 학창 시절에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책이 가능하겠나. 우리의 유빈이의 모든 그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어떻게 가능하겠나.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한 일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근데 요새는 과학이 발전하니까요,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왜 가능하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요, 우리가 어디에 갔는지,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어디에서 몇 시간 머물렀는지,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 신기하죠?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핸드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에 여기에 핸드폰 신제품 광고가 뜰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얘가 내 말을 다 듣고 있다니까. 그런 걸 보고 요새 퍼포먼스 마케팅이라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카네이션, 여러분 받은 카네이션, 비누 카네이션을 막 이렇게 검색했잖아요. 그럼 내년 이맘때에 비누 카네이션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 말을 안 믿네. 우리 사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 사위가 하는 일이 그거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놓으면 이거 못 듣게 하는 것도 있어요, 집사님? 못 듣게 하는 것도 있다는데 우리 또 어르신들은 몰라가지고 다 듣게 해놨다니까, 저부터도. 그래서 얘가 다 들어요. 다 듣고 지가 필요한 거 툭툭 튀어나오게 하고 광고하게 하고, 왜 이렇게 몸이 허하냐, 뭐 보약 같은 거 없나, 뭐 보약이 여기 다닥 뜬다니까요. 예? 그게 어때요?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전능하신데 그거 못하겠냐 이 말이지. 충분히 하고 남는다. 진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행위책이 가능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절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행위책의 기준이 완전함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며, 이 행위책의 기록대로 하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의 엄중한 잣대 아래서 모든 영혼, 모든 인간, 인류 역사에 왔다가 간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 최종적인 형벌은 불못이라고 하는 형벌의 장소에 던져진다. 이 상황 속에서 심판대 앞에 설 인간은 소망 없는 말 그대로의 파산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이 행위책의 논리를 닮았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인과응보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네가 나를 공격했어? 내 미사일을 받아봐라 하고 같이 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실수하면 도태되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행위책을 가슴에 품고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하는 꼴이, 내 인생의 꼴을 보니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 인생이 꼬이는 건 그때 그 잘못 때문이야 라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막연한 죽음 뒤의 공포도 사실은 이 행위책들 때문에 존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 앞에 이르러서 천국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아주 두꺼운 책을 들고 오더니, 아마도 행위책이었나 보죠. 행위책을 들고 오더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들고 오더니 목사님 얼굴에 검은색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페인트 칠을. 당황한 목사님이, 아니 왜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합니까? 그것도 검은색으로 칠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거짓말 한 번당 페인트 한 번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다가 페인트를 딱 칠하더래. 목사님이 울상이 돼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거룩한 목사였는데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옆에 있는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은 이미 온 몸을 까맣게 칠하고 계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나마 위로를 얻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때 천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분은 지금 페인트가 모자라서 컴프레서 가지러 갔습니다. 행위책도로 하면요, 컴프레서 갖고도 모자라요. 행위책도로 하면. 저로 여러분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책대로 하면 그냥 까만색 물통에 푹 빠져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페인트가 아니고 더 심각한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불못이 기다리고 있대요. 불못. The lake of fire. 불의 호수죠, 사실은. 레이크. 연못보다 더 큰 겁니다. 불의 호수가 기다리고 있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잖아요. 그죠?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두 번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뭐냐? 우리가 아는 한 번 죽는 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이 맞는 보편적인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팩트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팩트인데 사람들이 절대로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망이 바로 가장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뭐냐? 부활한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죽음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존재가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둘째 사망과 함께 따라오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못입니다. 불못. 불의 호수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불못의 사망과 음부 자체가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이제 이 단계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이게 참 그래요. 죽음이라는 게 없고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요. 믿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 당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두려워할 게 있는데 그게 뭐라?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은 원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은 인간이 이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그 마귀와 사자들이 받는 형벌에 같이 동참해서 그 형벌을 받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둘째 사망을 행위의 책들로 따지면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끝에서 그러나 오늘 성경은 행위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책들 옆에 또 한 권의 책이 있으니 그 책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행위 책대로 하면 반드시 심판받고 둘째 사망의 불연못에 빠져야 할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정죄를 위한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을 위한 징계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생명책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도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대지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책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생명책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행위책에 따라서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얼굴에 검은 페인트 칠할 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군사들의 침뱉음으로 다 당하셨고요. 불못의 고통,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형벌의 보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징계적 심판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여러분. 보복적 심판은 죄의 대가를 믿는 행위책들에 따른 심판이지만 징계적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행위책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자녀로서 잘 되라고 하는 징계의 심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죠. 자, 보복적 심판이라고 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와 죄를 짓고 온 피고인의 관계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착해도요, 죄 짓고 온 사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합당한 재판을 내려야 되는 게 판사의 사명입니다. 만약에 판사가 있는데 그 법정에서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요 그 판사가 그 감옥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는 뭐 사랑이나 긍휼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끼어들어서도 안 돼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형량을 때리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죄인이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문제는 이제 죄도 없는데 감옥에 넣는 건 나쁜 짓이지만 죄를 졌다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이고요. 판사는 그렇게 하는 판사가 정당한 판사죠. 그래서 판결이 딱 내려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판사와 피고인의 관계고 만약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판사 노릇해가지고 징역 3년 땅땅땅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을 저지른 아들과 딸을 훈육하는 아버지죠. 아버지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자녀가 바르게 되고 잘 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매를 든다면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망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를 의료적 목적의 징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료적 목적. 그러니까 보복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의료적 목적처럼 자녀를 살리기 위한 징계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칼이 있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지나가는 여학생을 푹 찔러갖고 죽였잖아요. 누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진짜. 하여튼 똑같은 칼로 찌르는데 그거 죽이려고 찌르는 거고 우리 안성기 집사님 어디 갔어? 갔지. 나한테 얘기하고 갔어요. 왜냐면 월요일 날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수술이 있대. 그것도 못할 짓이야. 아침 8시부터 있대 수술이. 하여튼 근데 의사가 들은 칼은 뭐예요? 칼로 찔러. 의사도 찔러요. 특히 안 집사님은 이거 유방암 수술이기 때문에 가슴을 찔러요. 근데 이거는 죽이려고 찌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똑같은 칼인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매를 맞으며 아파하지만 그 매 뒤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징계가 끝나면 관계는 더 깊어지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판사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앞에 선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때리는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부터 바꾸셔야 돼. 언어부터. 뭐라고? 우리 권사님 옷 딱 먹어가지고 이거 진짜 얼굴이 진짜 완전히 뜨거워서 아유 어떻게 하나. 아유 나 하나님한테 벌 받나 보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말부터 바꾸셔야 돼. 하나님한테 아유 나 하나님한테 벌 받나 봐. 아니란 말이야. 나 하나님한테 아유 심판 받나 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심판 때는 이제 공포의 장소가 아니고 죄의 권세가 끝나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정죄의 기록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서 깨끗이 지워졌고 오직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명책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말부터 바꾸셔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아이고 벌 받나 보다. 이런 말 하면 이제 혼납니다. 이런 말 하면 이제 걸렸다 하면은 이제 1시간 설교를 다시 들어야 돼. 네.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야 심판이 임했나 보다.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심판이.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건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건데? 여러분 대신 심판받아갖고 십자가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남김없이 당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무서운 말을 해요. 우리의 말부터 바꾸셔야 돼요. 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징벌이 아니고 이것은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권사님 보고 이 옷 올라가갖고 권사님 그 이제 면역력 좋아져갖고 한 3년 더 살아요. 믿죠?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역자 훈련반에서 그 기독교 강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칼빈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용어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말인데 헬라어 말로 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을 뜻합니다. 집.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에서 판사이신 심판주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재판을 하면 이건 오이코노미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재판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그런 법정 논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 아버지가 가정에서 집에서 자녀를 다스릴 때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약간 조금 오버하는 아빠들이 있긴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아들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이놈의 새끼 체포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집안이 난리 콩가루가 된 집안을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빠들은 아버지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경륜을 행하셔야지. 아버지의 경륜을 행하셔야지. 형사의 경륜을 행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집안을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판사가 죄인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집안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켜요. 징계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discipling입니다. 디스플린이 뭐야? 제자 훈련이야. 제자 훈련. disciples.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시키듯이. 아버지가 집안을 세우는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섭리와 경륜은 뭐냐? 그걸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징계. 그러니까 벌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십니다. 이게 성경적 표현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네. 심판 아니라 그랬어요. 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벌 받으면 바로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냥 죽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 징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디스플린, 연단이고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법 집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안에서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가정 교육, 즉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 따라서 생명책은요, 굳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죄의 목록이 있는 공소장이 아니라, 예? 그 생명책은 뭐냐면 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가족관계 등록부입니다. 요새는 호적 등본이 없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잘 모르시는구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요새는. 그지?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 생명책은 가족부, 즉 가족관계 증명기록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가족관계 증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에요, 가족. 어떻게 가족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가족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 자녀가 생명책의 명예에 걸맞게 살도록 디스플린 한다. 디스플린. 연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시련은 심판이 아니고 보복적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징계적 심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디스플린이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징계는 심판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징계는 벌하고 다른 말입니다. 징계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내리는 가정의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남이라는 거예요. 남이 뭐 지하철에서 깽판을 치든 뭐 하든 어떻게 뭐 참견할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아들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삶의 연단이 있죠. 예. 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예. 아버지의 사랑의 교육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미래에 별 관심이 없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평생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행위책들을 탁 펼치고 야 네가 이 꼬라지니까 이렇게 되지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생명책을 펼치시며 그래도 너는 내 새끼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복받을 피고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훈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재판관의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의 징계요 훈련이요 연단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경륜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좌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찬양하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라 찬양을 좀 제가 많이 하라 그랬어요. 말만 찬양 예배하지 말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한 번 더 합니다. 처음부터.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생명책 바라보며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훈련과 연단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의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예수의 사랑, 그 사랑 먹고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백보자의 큰 시고 큰 심판대 위에 서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위 책들로 하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쓰신 주님의 손바닥에 쓰신 생명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부에 기록되었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아버지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가운데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감격하며 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종들에게 치유의 은혜와 역사를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계의 분리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종들에게 관계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승리하여서 다음 주일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큰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주님,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생명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못으로 기록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책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사단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선도되지 못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치유하시는 은총이 생명책에 은혜 받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